오늘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팍합니까? 라고 오늘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질문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오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로 강팍한데 이 강팍한 것을 다 제하고 부드러움을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그 포로기에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로 얘기한다면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그 가문이라 생각을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목사님의 아들 이러면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갔을 때 어때요? 부담이 목사님 아들인데 부담이 와요 안 와요? 또 장로님 아들 그러면 부담이 장로님 아들이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님 아들이 막 그냥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거를 학교 가가지고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은 에, 이 에스겔서의 이 책을 기록하고 정말로 이 내용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궁극적인 회복과 그리고 소망을 강하게 전한 선지자면 누구?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 출신으로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 자유도 없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라면 하는 대로 죽으면 죽는 흉내까지 내야 되는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생활하던 때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목사로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약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포로된 지, 포로된 지 몇 년째? 1년, 2년, 3년, 4년, 5년째. BC 593년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이런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한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으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중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든든하다. 그는 포로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부르심을 받아서 절망 가운데 있던 동족들에게 자유가 없는 동족들에게 희망이 없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단어가 70회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70회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많은 백성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범죄한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을 우상 숭배를 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때 선민들이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영의 눈을 밝아지는 깨닫게 되는 새로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제 멸망을 받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멸망받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또 바로 알게 돼. 여러분, 모압이 에스겔 25장 8절에 11절 보면은 이 모압 또 암몬 족속 에스겔 25장 1절에 7절에 그리고 에돔 12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블레셋 15장 17장이 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두로 26장 시돈 28장 20절에 27절 애굽 29장 1절에 16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들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애굽이 하나님의 대적을 할 때에 이들이 멸망을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죽어가는 멸망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서 살아나게 되므로 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뭔지 아니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7장 12절에 13절에는 말씀해 줍니다.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예배당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채찍도 드시나 싸매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싸매고 고치고 살리시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알게 된다라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피를 흘릴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땀을 흘릴 수가 있고
피와 땀과 눈물은 절대로 속이질 않아. 그만큼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는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목적은 예루살렘의 불가피한 멸망과 미래의 영화로운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주제라고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와 그들의 영화로운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신봉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봉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봉수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좋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 사모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유와 정결과 심령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먼저 자유의 축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4절의 말씀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들은 고국에 돌아가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유는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고, 찬송을 마음대로 한다고, 기도를 마음대로 부르짖는다고, 누가 가지고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막 철직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안에서 문제지. 피아노를 치든지 노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다음에 또한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든지 안에서 문제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는 그래서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멍에서 죄의 정죄에서 죽음의 공포에서의 자유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유의 축복. 그러나 세상은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가정에는 화평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화평이 있고 직장에도 화평이 있고 국가에도 화평이 있다면은 행복한 자유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온유가 있고 우리 직장에도 온유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온유한 사람이 많고 이 대한민국 바닥에 모든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온유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절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절제하는 사람만 모여 우리 직장에도 절제하는 사람만 모여 있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절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제하는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희락이 있고 우리 교회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교회도 또 직장에도 국가에도 희락이 있다면 정말로 화평한 국가가 됩니다. 웃는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직장에도 마찬가지, 국가에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 땅은 천국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자유를 원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의 축복입니다. 25절의 말씀은 정결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들은 고국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생활의 개혁을 시도했어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좋게 변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상을 타파하겠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사치 생활을 제거하겠다. 사치스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해요. 세 번째는 에스와 같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성경 교육에 힘쓴 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정말로 그대로 진행했어요. 이게 바로 정결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정결은, 이 정결이라는 것은 곧 아름다움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왜?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니까. 응? 그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결한 사람이 힘이 있고 곧 아름다움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못을 박았어요. 못 박힌 방을 당했어요. 우리는 다시 더러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장 12절 말씀처럼. 자, 이렇게 자유와 정결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심령의 축복. 이 심령의 축복. 네? 그래서 노래 보면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한 노래도 있죠. 응? 36장 26절 2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내부를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여러분들의 심령을 축복할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자연 만물보다도 더럽고 부패한 것은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처음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연은 그대로 있어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변해요, 안 변해요?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이렇게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암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암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커져가지고 또 전이 되면 죽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했어. 꽁 하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이걸 나 뒤끝이라 그래, 뒤끝.
요걸 갖다 1년도 가지고 있고 2년도 가지고 있고 3년도, 10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죽어.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언제 푸느냐? 성탄절에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하면서. 새해 인사하면서 풀어버려야 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굳은 마음. 꽁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을 내 속에 없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기도해야 돼, 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신은 성령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시. 하나님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않아. 중심 속에 중심을 본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 거기에서 하나님은 축복하기도 하고 축복을 주지 않기도 하고. 운전기사가 택시 운전기사가 왕 하고 이제 가다가 어 갑자기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막 배를 잡고 돈 2만 원을 가지고 어? 막 울고 있어요. 어? 애기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내려보니까 거기까지 거리 가는 한 4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2만 원 하고 살려달라고. 그때의 이 운전기사 아저씨의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랐어요? 집에 딸이 떠올랐던 거예요. 딸이. 딸이라 생각하면서 돈도 2만 원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병원까지 가서 그 생명을 살렸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나서는 얼마 동안 또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죠. 근데 갑자기 아내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5천만 원 든다는 거. 5천만 원. 자기가 택시기사 해가지고 모은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얼마가 2천만 원밖에 없는데 3천, 3천 있다 하고 그럼 2천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을 덮어 쓰고 그냥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아내를 살려. 그런데 전화가 따라랑 왔어. 어떤 전화예요? 어떤 젊은 아주머니 전화. 그때 헤어지면서 그 아주머니가 명함을 받았거든. 옛날에 아저씨께서 우리 아기를 살려준, 응? 바로 저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한 5천만 원에 든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금액 전액을, 병원비를 내가 다 드리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죠. 이 아주머니가 병원에 누워있는 그 병원에 의사가 누구예요? 그 아주머니의 남편인 거예요. 신기한 만남이죠. 그죠? 이 사람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눈물을. 제일 처음에는 돈 없어가지고 그랬고, 나중에는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4만 원 못 받았다고 동네 기사들이 놀렸지만은, 동료 기사들이 놀렸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응? 4만 원도 안 받은 것이 다시 얼마로 돌아왔어요? 5천만 원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생명을 살리면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다라. 짧은 내용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렸더니 또 우리 가족의 생명을 누군가 또 살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꼭 쥐고 있는 사람은 그때 말일에 팽 갔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도 죽이고 당신 부인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가족처럼 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손해 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손해가 아니라 배로 돌아온다라는. 여러분, 굳은 것은 감각이 없고, 굳은 마음은 생산도 없고, 굳은 마음은 죽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곧 성령이 내주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들도 그러한 기도해야 될까, 안 할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까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표.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야, 내가 좀 이루지 못한 것도 있구나. 재미있게 이룬 것도 있지만, 24년대 표어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생명을 가지고 감격하고. 지난 금요일 날 KWMI 우리 그 대륙별 모임에서 갑자기 그 총무님이 좀 늦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날 보고 좀 하라 그래요. 임시로 진행을 했어.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에 싹 떠오르는 게 뭐냐? 선교사님들 25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 한 가지. 26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줄 기도 큰 덩어리 한 가지 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내놨나 하면은, 어, 제가 네팔과 부탄을 가는데 그 부탄에는 비행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막 고도로 이렇게 네팔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팔에서 부탄에 가는 데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좀 위험하거든. 그래서 보험을 두 군데나 들어갔어. 내가 죽으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그거 먹고 살아라고. 그런데 살아 돌아왔어요, 안 살아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왔으니까 저는 기뻐요, 안 기뻐요? 보험료는 조금 나갔지만 기쁘지요. 그러나 마음의 준비는 그 마음 생각하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그 기도 제목을 너무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10월 달 이후에는 제가 계속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전도를 했잖아. 제가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거의 많이 하고, 또 외국의 아이들이 또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지.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거의 30년치를 제가 전도하러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이거, 그, 만화전도지 이거 가져가가지고 가면서, 시골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 비싼 거거든, 이거.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소망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포로 시대이기 자유를 소망했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네팔하고 부탄 잘 갔다 왔고 살아서 돌아왔고 그리고 전도를 한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 외에 많은 일을 했죠.
바로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게 그거였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 딱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년 우리 둘째 아들 26년도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선물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놓을 수 있죠? 26년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몇 년 동안 기도했느냐?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26년도에는 틀림없이 또 선물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보에 있는 여기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이름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새하,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3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손 놓고 기도한다면은, 한 3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래,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도,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내가 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 되시면은, 에스겔서를 에스겔서에는 가장 70회 이상 나온다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옆에 사람하고 시작.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 뒤에 사람하고도 시작.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에 사람하고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모두가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지금 이제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 질병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눈에 흔질이 있어 평생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근데 내가 오늘 죽었어. 그러면 신봉수의 사명은 오늘로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는 어떻게 해요? 오래 살아요,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지요. 천국 가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천국에서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놀자는, 즐기자는, 행복하자는. 이 땅에서도 물론 행복하지만은 이 땅에서 행복하는 시간이 짧아요.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자유라는 게 여기는 불안전한 자유. 천국에는 안전한 자유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집으로 가면서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교회 오면서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도하면서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수하면서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